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지나가시는 그 길인데, 제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구글 맵에 조금 표시를 해봤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이제 지나가는 건데, 저게 제일 빠른 길이죠. 다른 길들은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이 사마리아 길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 택하셨나? 거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곳이냐면 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냥 위험해서라기보다는 율법적으로 레위인들이, 또 랍비들이 해석하기를 그 땅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종교적인 가르침이 그렇게 가르쳐지고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하니 사마리아 땅 자체가 부정하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곳이다, 그런 느낌인 것이어서 아예 임퓨어한 그곳은 발을 들여놓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을 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언클린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안 가는 곳이죠.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기록된 사건은 읽어보면 어떤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을,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곳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을, 그런 곳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고,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님이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너희의 깨끗함을 보이라 하니, 그들이 가는 길에 병이 나은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10명이 나왔을 것인데 왜 한 명만 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한, 이게 오늘의 사건의 흐름인데, 어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또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오고, 소리를 높인 이유는 머니까 예수님이 못 들을까봐, 예수님이 안 들으실까봐, 그래서 소리를 높였고,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그 사이길을 지나가시게 된 그 일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이 섞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만 사는 곳에서 보았다면 문둥병자들이 유대인들끼리만 뭉쳐 있을 것인데, 지역적으로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다 보니 그러하니 유대인들 문둥병자들과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게 된 그런 상황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고쳐준 사건들이 여러 군데 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그 즉시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뭐 멀리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즉시로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고쳐진 것을 깨달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른 문둥병자들을 고쳐준 사건과는 다른 대목이에요. 다른 경우에는 즉시 그들이 나았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들이 가는 길에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고쳐진 것을 보이러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자각하게 된 것이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아마 이 본문 사건은 그들에게, 그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동작, 행동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는 길에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한 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의도가 다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려는, 모든 사람 10사람을 다 낫게 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보여지고, 예수님이 숫자를 셌나 봐요. 10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치유를 해주실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예수님의 생각과 기대가 거기 있었음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마땅히 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들이 오기를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왜 한 명만 왔느냐? 9명이 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마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차마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들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낫게 되었을 때 다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셨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과 기대는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과 기대가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그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인데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면 혹시나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만 고쳐주고 자기는 몰라라 하시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마음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사마리아 사람인지 갈라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예수님 눈에는 그저 다 은혜가 필요한, 병고침이 필요한, 사회에서 격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한 사람은 더 자격지심 혹은 불안한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9명 어디 갔어? 찾아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냥 가서 9명 취소, 리셋, 원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냥 물어보셨어요.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생각과 기대, 그들도 같이 돌아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 도와줬으면 괘씸하죠. 안 되겠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다른 번역들은 온전하게 하였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전하여졌다. 9명은 그냥 갔고 한 사람은 왔는데 그 한 사람에게 온전하여졌다. 내 믿음으로 내가 온전하여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9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과 이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을 비교해 볼 때 거기에는 차이가 분명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또 예수님이 그 9사람에게 가졌던 생각과 기대가 중지된 상황과 비교를 해볼 때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9명은 그냥 그것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의 관계의 진전과 발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취소시키지는 않으셔요.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으시죠.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인생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이후의 거를 또 보시는 거죠. 이 다시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어떤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몸만 성하면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 그 몸과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 문둥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림으로 하여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믿음이 감사로 변환되면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것이 깊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온전해지는 거죠. 감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와야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지속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 그 뜨거웠던 감사, 언젠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은혜 이런 것들이 식어지고 그리고 잘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많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병고침과 같은 너무너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지만 거기서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명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냥 거기서 그쳤어요. 한 명만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깊은 관계까지 예수님께 감사를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온당하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또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게 된 유튜브인데 미라클이라는 제목의 유튜브예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잘생긴 젊은 남자분이 전신마비 이 척추가 상해서 전신마비가 왔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재활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유튜브예요. 구독자가 45만 명이나 돼요. 엄청나죠. 그리고 자기가 최근에
미라클 택시라고 차에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지 또 유명한 사람들을 태워서 인터뷰하고 그거를 유튜브에 또 영상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그 택시에 탑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타요. 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예능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고 진솔한 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자기가 너무 자기 삶이 감사하고 저게 15분짜리 영상인데 줄이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원래 생각은 한 3, 4분 정도로 하는 것인데 뭐 요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줄이다 보니 한 6분짜리 영상인데 6분짜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딱 저런 상태였어요. 내가 뭔가 수술을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을 보는데 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다치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제 몸을 뒤집어야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밥을 다 떠먹여줘야 했고 스스로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대변도 가리지 못해서 저희 가족들이 직접 다 소대변을 받아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저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과거의 일상들이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것, 스스로 소대변 볼 수 있는 것,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게 결코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다치고 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생은 없거든요.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소변줄을 차고 있었지만 지금은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소변을 봐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밥을 떠먹이지 않아도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제가 제 병원에 있을 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작은 기도실에서 제가 평생 안 읽던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항상 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병원에서 저는 굉장히 경증 환자였어요. 다른 분들이 되게 심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 만큼 마음밭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술 먹고 다쳤기 때문에 저는 신에게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저는 신에게 따졌어요.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제가 진짜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마음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위야, 네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어느 날 울산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저랑 2시간씩 통화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목사님은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랑 2시간 통화하면서 제가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 목사님이 그냥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 보이시죠? 저 표정이 안 좋죠?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아까 저랑 좀 비교가 되죠? 똑같은 인물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제 위라클 채널의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현실적인 현상을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그 유튜브 가서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자기 신앙과 믿음의 얘기를 같이 나누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은 그 문둥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있게 예수님한테 가서 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하고, 또 행여나 그 유대인들, 다른 문둥병자 중에서도 다른 유대인들과 섞여 있으면서 행여나 예수님이 나를 그 유대인 문둥병자들과 차별해서 그래서 나를 조금 멀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거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 몸이 고쳐진 걸 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저분께 꼭 가서 내 이 감사한 마음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문득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다. 비록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 문둥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진짜 필요한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감동적인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 신앙이 없었으면 참 허무한 인생일 것인데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의 울타리에 거두어 주셔서 그나마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삶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실 은혜,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